은 두 대언자예요. 창세기 후반부가 요셉이 주인공인데 요셉이 계속 일을 해서 유다를 막 높이는 총 연출은 요셉이 막 은잔도 하고 막 아버지 가뭄 때 요셉의 형제들을 물어서 막 계속 꾸며갖고 결국은 유다를 빛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명 요셉과 유다가 계속 부각되는 연극을 한다면은 요셉이 연출자이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유다예요. 이렇게 이제 극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한 절씩 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1절 2절 제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참 지금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 보내면 두 번도 더 갔다 왔을 것입니다. 이 베냐민을 보내야 우리가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왔는데 국무총리인 요셉이 영접하고 밥도 대접하고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많이 주고 막 기분이 너무 아주 너무 잘 일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술술 풀리구나. 국무총리가 우리를 환대해주고 곡식도 사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는 일만 남았구나. 감옥 갔던 시몬도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명 됐잖아요. 요셉은 이제 모르니까 11명 형제들이 옥에 갇혔던 시몬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막 고향으로 신나게 가고 있는데 요셉이 일을 꾸몄어요. 함정 수사를 한 거예요. 기획 수사를 한 거예요. 요즘 검찰 같은 나쁜 행동이죠.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 넣어놓고 떠나보내놓고 신하들을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가서 은잔 훔쳐간다. 은잔을 넣으라 해놓고 다시 가서 은잔 든 사람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무짝도 모르고 신나게 막 이제 가다가 요셉의 군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도적놈들아 왜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랬더니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정직한 사람입니다. 호언장담합니다. 9절이 그 호언장담하는 내용이죠. 9절 한번 볼까요?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그죠?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누구에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호언장담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죽을 것입니다. 내가 이거 못하면 그냥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래요. 맹세하지 말래요. 미래를 걸고 내가 앞으로 똑바로 할게요. 아버지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아니면 죽여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말래요. 그냥 공부하는 것이 옳으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죄다. 맹세하지 말라. 하늘에도 말고 땅에도 오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담보로 끌어오는 사람이 있고 현재 이룬 것을 성취하는 것을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가 아름다운 사람은 현재가 비참한 사람이에요. 현재 쌓은 것이 많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미래를 담보하는 사람은 현실이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두고 막 살려고 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용기예요. 옳은 것은 그냥 옳으면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면 되는 건데
막 자기의 연약한 정체성으로 인해서 미래를 담보해서 사형입니다. 이거 은잔 발견된 사람 죽여버릴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다 종이 되겠습니다. 하지도 못할 일을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막 미래를 두고 막 허황하게 약속하면은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구나. 과거를 너무 덜먹이면 지금 현재 많이 괴롭구나. 현재 너무 자랑하면 오늘 너무 의존하고 있구나. 하나님 필요하구나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혹시 과거가 너무 그립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잘 못 믿고 있구나. 이게 우리의 정답일 겁니다. 미래를 자꾸 담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못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가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 청지기 참 정말 훌륭합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형제들은 너희 말같이 하리라 뭐예요? 그래, 그 발견된 놈은 죽이고 너희들 전부 다 종돼. 이렇게 말해야 형제들이 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가 완전히 발견된 사람은 종이 되고 한 단계 나랬죠. 그리고 우리가 다 종이 되겠는데 어떻게 한대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죄를 엄청 낮춰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은 또 세워줘. 너희가 너희 말대로 해줄게 하고 이런 정말 폭넓은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대목이에요. 13절이에요. 13절 이거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 위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그 뭐라 그럴까 형제들이 회복되는 본문이에요.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요셉의 형들이 어느 지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냐면요. 이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과거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옷을 벗기고 벌겨벗겨서 돈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요, 팔려가면서 뒤를 돌아보며 형! 나 구하러 와주세요. 형, 나 팔지 마세요. 제발 나 팔지 마세요. 라고 울며 하소연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갈 때 또 쳐다보고 혹시 형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와서 나를 데려가지 않을까 얼마나 쳐다봤겠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도 형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혹시 찾아오지 않을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그 형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신을 팔아먹고 말았어요. 지금 이 형들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공격하면서 베냐민, 너 쓸데없이 왜 요셉의 국무총리 거 은잔을 네 자루에다 넣어놨어? 네 탓이야. 내가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 몇 번이나 말했어 하면서 베냐민을 공격하고 베냐민은 그냥 잡혀가게 놔두고 이제 팔아먹을 좋을 기회잖아요. 곡식도 생겼지. 처자식 굶고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가뭄 들어가지고 이제 곡식 싸갖고 가갖고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아이고 베냐민 그 녀석이 그냥 국무총리 그 은잔 훔쳐가지고 그냥 잡혀가고 말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끼리 왔습니다. 아버지도 굶고 계시고 처자식들도 먹여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하고 팔아먹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이제 베냐민은 팔아먹을 수 없다. 그리고 추적추적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상상해 봐요. 요셉이 그 성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혼자 내려올까? 아니면 형들이 같이 올까? 보고 있는데 11명이 막 걸어와요. 요셉이 성에 서서 막 울었을 것 같아. 이제 됐구나. 나를 팔아먹고 나를 이용해 먹었던 형이 베냐민 혼자 놔두지 않고 같이 오는구나. 그토록
돌아보며 그토록 팔려가면서 형들을 불러가며 애원했던 그 마음이 이제 형들이 형제를 팔아먹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지키는 자로 성숙해 가는구나. 요셉이 그걸 간절히 갈망한 거예요. 왜 요셉이 이렇게 함정 수사를 하고 기획 수사를 해요? 나쁜 놈처럼, 검찰처럼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과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변화되기 위해서 요셉이 그처럼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을, 보혜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나르시즘으로, 계속 형제를 이용해 먹는 이기주의자로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지라.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거예요.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죄를 깨닫고 성숙되어 하나님 같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게 무슨 시험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네 멋대로 해라. 너희들이 막 동생도 팔아먹고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빛나는 존재가 누굽니까? 유다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말합니다. 정말 14절로 한번 쭉 내려가 봅시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 앞에서 땅에 절하니 요셉이 추궁합니다.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기획수사 해놓고 추궁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이라고 막 느껴지게 하고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 탓할 수 있죠. 아이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남편 탓할 수 있고 자식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의 말을 듣고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저와 베냐민이 그냥 괜히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우 정말 잘 풀리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이랬을 건데 그런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위대한 말이 나옵니다. 유다의 말입니다. 16절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저는 창세기 읽을 때마다 44장만 읽으면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유다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유다가 16절이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변명이 아니잖아요. 기획수사에 희생이 됐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은자는 안 훔쳤어요. 분명히 안 훔쳤습니다. 은자는 안 훔쳤어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무 속상한 일을 당할 때, 배반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남 탓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였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높였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성공을 더 높였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높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재산이 탐이 나고 요셉이 꼴보기 싫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죄를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 죄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성령은 이걸 원하세요. 우리 성령께서 오늘날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주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요셉이 펑펑 울면서 아이고 형님들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요. 하나님은 그래요. 이제 됐지. 내가 이제 이 시험 이겼으니까 이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더 잘 인도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냉큼 아이고 알겠습니다. 베냐민 띄워놓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냐민 띄워놓고 그냥 팔아먹고 가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동생을 팔고 가라고 말합니다. 진심이 무엇인지 다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3번을 시험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려라. 자존심 시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게 참 마귀는 집요하죠. 요셉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지금 집요하게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 본성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당신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당신의 마음껏 가는 걸로 살겠습니까?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요. 11명 중에 똑똑한 사람 1명만 있으면 그 가정이 삽니다. 그게 아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장자만 잘 되면 된다 해가지고 그냥 온통 장자만 밀어주는 거. 형만 잘 되면 된다 해서 다 밀어줬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 생기면 밀어주지도 않으니까 원통함이 생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11명의 형제 중에 유다가 대언자로 섬으로 말미암아 온 유다 가족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유다가 어떻게 대언자로 썼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 씁니까? 32절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께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위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대신 죄를 지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대신 노예가 될게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사오니 그 아이는 올려 보내소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대언자십니다. 우리의 첫 번째 대언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죄를 담당해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셔서 심판 자리에 요셉과 같은 심판의 자리에서 변호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윤태영은 죄인이 맞습니다.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 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죄를 담당했습니다. 대신 졌습니다. 이 피를 보세요. 이거 보고 용서해 주세요. 이 정의에 호소하는 거예요. 법상 한 번 심판한 죄를 2번 내릴 수 없으니 하나님 정의를 요구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법정에 가면 이 변호인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인단이 이렇게 서 있으면 거기 가서 변호사가 호소를 합니다. 아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건 감정이 호소하는 변호예요. 이건 정의는 아니에요. 말꼬리 잡아가지고 막 설득하잖아요. 근데 예수의 변호는
예수 대언자는 정의나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 잘할 거예요. 아유, 지난주는 못했지만 이번 주에 한번 봐주십시다. 기회를 더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어. 그럼 아빠가 이놈의 자식 혼냅니다.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여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그러죠? 여러분 가정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여보, 한 번 봐줍시다. 기회를 더 줍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의나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의로움을 보이십시오. 내가 대신 죽었는데 한 번 죄를 처단하고 또 처단합니까? 안 됩니다. 정의를 요구할 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변호사가 감정적으로 말을 현란하게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증거를 들이매고 정의를 요구할 때 그 판결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비의 호소에서 우리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의롭게 이는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왜요? 대언자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대언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16절을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대언자가 있습니다. 이게 보혜사라는 게 상담자, 대언자라도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대언자가 둘이 있어요.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이 대언자입니다. 근데 성령이 대언자가 되려면 첫 번째 대언자이신 예수가 대언자예요. 대언자, 상담자, 중보자입니다. 우리를 대언하는 것이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나서 가지고 내가 깨끗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내가 대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요. 우리의 대언자는 예수예요. 우리가 뭐 한 거, 우리가 세상에서 한 거, 똑똑하게 산 거, 열심히 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시몬이 자랑하고 레위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유다가 나서서 대신 죄를 지겠습니다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됐으면 대언자이신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 선임하면요 재판장에 안 가도 돼요. 변호사 선임하면 말 안 해도 돼요. 누가 대신 말해줘요? 변호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유능하고 똑똑하면요 풀려나는 거예요. 그랬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마약 검사 출신 변호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변호사 쓰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여가지고 로펌 쓰는 거예요. 왜? 내가 말 안 해도 변호사가 말 잘하면 이기니까요. 이게 대언이에요. 우리의 대언자, 첫 번째 대언자 누구라고요? 유능하신 예수님이 대언자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서서 대언해 주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이 첫 번째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보혜사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예수님이 과연 대언자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언자? 성령이 대언자? 난 그 얘기 못 들었는데 혹시 제가 다른 말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인 걸 증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1절 다시 보여주세요.
보면은 아버지 앞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대요? 대언자가 있대요. 근데 누구래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우리의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영혼은 없어요. 요셉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형제들을 지금 심판대 앞에 막 세우잖아요. 하듯이 세우잖아요. 기획수사를 해서라도. 그래서 그 앞에 서게 해요. 그런데 변호사가 유다로 등장하듯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울 때,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의로우신 예수가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제 이 시간 우리를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역할이에요. 두 번째 대언은 뭐예요? 요셉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돈만 벌면 살고 그냥 형제들 사이 좋고 살면 그냥 되고 건강하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당신은 죄인이며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자리로 우리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자꾸 그렇게 대언하고 가르친다. 성경이 그걸 또 실제로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까 마가복음에 봤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도무지도 알지 못하더라.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가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는데 맨날 몰라요. 맨날 못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실망하지 않고 성령이 내려오면 너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대언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대언해주고 계세요. 근데 중보 대언이 아니라 자꾸 요셉처럼 자꾸 죄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살던 그것을 하나님으로 살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대언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이신 예수님 역할이 먼저고 그 다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자꾸 그 중보자이신 예수로 살게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역할이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밑줄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너의 의, 너의 돈, 너의 건강, 너의 성공, 너의 쾌락으로 살지 말고 내가 준 의, 내가 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라. 너는 죄인이니 죄인답게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사느냐? 하고 성령이 묻는 거예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요. 하나님 집에 입양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거기에 걸맞게 살고 있느냐? 못 살면 자꾸 요셉이 그걸 인도하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이 여전히 깡패같이 여전히 그냥 막 미워하고 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 길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은 그래서 성령의 대언을 예표하는 거예요. 요셉이 성령이다가 아니라 그 역할을 대표하는 것이고 유다는 예수님의 중보 대신 지겠습니다 라는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요. 왜요? 성령의 대언과 예수님의 대언을 같이 받는 부유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언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게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얻죠. 제가 택시를 타는데 예를 든 겁니다. 진짜 그런 게 아니라 5,000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내리려고 하니까 메타기가 5,000원이 찍혀요. 근데 내가 잘못 줬어. 5만 원짜리를. 몇 배 많이 줬어요? 10배나 많이 줬어. 근데 이 기사가 쓱 보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집어넣고 집에 가버렸어. 집에 와서 보니까 5,000원짜리가 남고 5만 원짜리가 없어졌어. 119 신고해가지고 경찰관이 이 못된 놈을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 나한테 수천억이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면 이 10배나 착복한 택시기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지만 내가 이미 수천억 유산을 상속받았으면은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초라해지고 힘들수록 예민해지고 타인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 생각하면 점점점 여유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일즈의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자기 숙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온 친척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그러니까 목사 되기 전에 청년인데 근데 이제 숨이 멈췄어.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이제 죽으면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박복하기도 하지. 고달픈 인생을 살고 2번 결혼했는데 남편을 둘이나 사별하고 병치레도 자주 하더니 죽을 때도 저렇게 가난하게 죽다니 하고 이제 막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죽은 줄 알았는데 숙모가 벌떡 눈을 뜬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 죽은 줄 알고 막 이 말 저 말 했는데 누가 나보고 가난하다고 합니까? 누가 나를 박복하다고 합니까? 나는 큰 부자입니다. 잠시 후면 사자처럼 담대히 하나님 앞에 쓸 겁니다. 허구 진짜 죽은 거예요. 여기서 젊은 청년 때 이 모습을 보고 이 목사 되기 전이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난이 아니라 예수의 대언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저렇게 담대하고 부유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로 우리의 위로를 삼습니까? 돈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쾌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안으로 부유한 줄 믿습니다. 스탠포드라는 미국 사람이 은행이 파산을 해가지고 부자였는데 돈을 싹 잃고 이제 그 옛날에 영국하고 미국이 같은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 집에 아내와 세 자녀를 배로 보내는데 정보가 왔어요. 대서양에서 자녀가 다 죽고 남은 세간살이도 다 잃고 나 혼자만 살았다. 그래서 이제 부인을 만나러 영국으로 가던데 선장이 이 집 여기가 당신 자녀들이 맞아 죽은 곳입니다.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시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찬송가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어렵고 무섭던지 나의 영혼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송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존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형편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돈이나 자녀나 어떤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게 모하시는 성령의 대언으로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이 신자입니다. 우리 신자의 평생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나를 대언할 겁니까? 학벌이 나를 대언할 겁니까? 건강이 나를 대언할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언해 주십니다. 성령이 그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언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못자국과 창에 창자국을 찔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언자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로 영원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